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날도 자신이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인지 그것을 묻는 신학적인 어떤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이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내길 원했습니다. 교리적인 것을 알아내길 원했어요. 논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 한못 해가서 닦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경은 그렇게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일어났던 것이죠.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 그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소경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값없는 은혜를 듬뿍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값없는 은혜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값없는 은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소경은 눈을 떴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어요.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에 대해서 무엇을 네가 알고 있느냐? 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그에게 자꾸 퍼붓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요한복음 9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나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저 말 속에는 그가 누군지도 나는 모른다 이거죠. 저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 입장에서는 누군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도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메시아이신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죄인인지, 안식일날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가 죄인인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 난 그것밖에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생 처음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됐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질문을 퍼붓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을 뜬 자의 대답은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경의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신비한 일들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거 믿을만하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런 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것은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날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도 아내가 권유하는 그 교회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람이 나서 어디로 야밤 도주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감사한 것은 그 사건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교회를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 나가질 않았던 거예요. 아, 다른 교회를 또 찾아보자.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아내가 서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때부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거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대학, 제자 대학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성도들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 목사님이 어디 가서 또 대학생 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 같은 거 빌려와 가지고 사진 찍고 졸업장도 막 주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게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늘 이 눈을 뜬 소경과 마찬가지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다만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사건만 나는 기억한다 이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요즘에는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예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직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 통제권 속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 소경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도 밖에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아직 나는 완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나는 주님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연약한 자인데 그것을 교만해져서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자기는 죽을 것입니다. 유언처럼 가장 아꼈던 제자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부르는 거죠.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예수 밖에 있는 은혜는 세상의 은혜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군대를 갔다가 그리고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뭐 어디 취업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뒤늦게 군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게 틀리는 거예요. 나는 군에 제대하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딱 직장에 취업해서 효도하고 돈도 많이 벌겠습니다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하고 입학금만 대주십시오. 그럼 내가 틀림없이 공부 잘해서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그럼 딱 요것만이야. 대신에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이거 꼭 갚아야 돼.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 첫 입학금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받아서 하고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갚으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저한테 값없이 주시질 않더라고요. 갚으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받으시진 않으셨지만 갚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갚아야 하는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커져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가 베풀어지면 감사하죠.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필요도 없는 은혜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청구서가 오질 않는 거죠. 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할 수 있다. 내가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병사,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여기 잘 보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모집한 군사 중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훌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좋은 병사, 군사다라고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니까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교회 멤버 한 여자 성도님께서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운영하던 그 술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리커스토어,
리커스토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살아생전에 운영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나와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선반에 있는,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술병 중에서 5개를 그냥 통째로 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부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데요. 술병을 깨트리지 마세요. 술병 몇 개 깨버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 가게를 팔아버리든지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생활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과 이렇게 겹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사단의 풀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풀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풀로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버릴 거는 완전하게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 가서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활에 많이 얽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 속에서 말하기를 사단의 속에, 이 풀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석을 쓰신 버넌 맥기 목사님입니다. 이 주석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양쪽에 딱 걸쳐놓고 다리를 걸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하나님과 장난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내 생활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좋은 군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장난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선수는 하나님이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 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감독이 하나님이시니까. 선수는 감독의 사인과 지시에 의해서 뛰게 돼 있어요. 감독이 지시하는 전략대로 뛰어야만 승리를 해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시길 원하시니까 절대로 승리하지 않고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감독되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감독의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중만 있고 선수는 없는 세상이 또 됐습니다. 관중과 선수가 무엇이 다릅니까?
관중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 등 넘버, 백 넘버를 붙이고 그 유니폼을 입고 가서 응원을 해요. 선수도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장에서 뜁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보면 달라요. 관중이 입었던 유니폼은 그대로 깨끗하죠. 경기를 뛴 선수의 유니폼은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고 다쳐서 피가 흐른 그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그래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경기를 뛴 그 선수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관중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관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냥을 좋아하는 한 남자가 사냥개를 끌고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고 뛰어나가요.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막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냥개가 막 큰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뭐가 있나 살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 커다란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사실은 호랑이가, 개가 도망가고 호랑이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개가 막 짖어대고 호랑이는 위에 올라가서 그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도망을 쳐도 시원찮은 판에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아갔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냥개가 그 호랑이를 잡겠다고 쫓아갔을까요? 사냥개는 뒤에 있는 주인을 믿은 거죠. 내 뒤에 있는 주인은 호랑이를 너끈히 잡아 죽일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내 뒤에 있는 주인이 쏘는 총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사냥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호랑이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내 뒤에 있는 주인이 분명히 그 호랑이를 총으로 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냥개가 그 호랑이를 겁없이 쫓아간 거죠. 저와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 위험이 닥치거나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닥치면 그분께서 총을 쏘아주실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회 수양회에서도 비전 캐스팅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자. 이런 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가 나고 무릎이 깨지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너끈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지금 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느냐? 그 은혜는 우리를 참게 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어야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